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항추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항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항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름도 바뀌고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열국의 아버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 큰 축복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허리에서 12아들을 낳고 이 이스라엘의 12가문을 12지파를 이루고 실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복을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맨 끝에 보면 29절 끝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야곱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정말 이렇게 친분을 갖는 사람들, 그 부족과 족속들은 큰 축복을 받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을 베푸는 그런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 신념이라 그러죠. 이 사람의 의지와 그리고 믿음의 신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신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현상들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 같으세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리브가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무릅쓰고 애를 써서, 그것도 자신의 남편인 이삭과 그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리브가의 행동은, 이 리브가의 그 신념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리브가의 그 신념을, 정말 그 잘못된 그 신념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그 아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은 저주까지 받기를 바라면서까지 그렇게 둘째 아들 야곱을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둘째 아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가 보고 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떨어진 분, 또 어떤 분은 정말 이게 믿음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믿음이 아닌 행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든 마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자아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 믿음이 계속 떨어져서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때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이 리브가가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전심으로 애를 썼는데, 그 13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리브가, 이 야곱의 엄마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 저주는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저주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 대신 너는 복을 받아라.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마음의 동기는, 이 리브가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리브가의 그 자아의 의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 복을 끌어당겨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리브가의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지금 아이를 배웠는데 더군다나 쌍둥이를 가진 겁니다. 이 쌍둥이를 가지는데 계속해서 엄마만 알잖아요. 그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너무 아프고 너무나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고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자, 그 형이 동생을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서부터 이 리브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거는 겁니다. 물론 이 리브가의 이 신념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잘못된 동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 리브가의 잘못된 신념을 오히려 축복의 길로, 오히려 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고 싶으신 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신 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의 그 삶을 내가 따라가고 싶은 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애를 써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정말 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 그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 위해서 이 저주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썼던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10년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일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2014년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 자이라는 이 자매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이죠, 이 아프가니스탄 변방 지역에 있던 이 탈레반이라는 테러 단체가 정말 자신의 고향에 너무나 큰 해를 끼치고, 특별히 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해서 아예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 거리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인권 유린을 하는 이런 것을 보고 11살짜리가 이 11살짜리 아이가 그때부터 인권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여성 인권 운동을. 2019년도에 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우르두어 블로그에 그 가명으로 굴 마이카라는 가명으로 이 탈레반의 이 비리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말랄라는 파키스탄의 어린이상을 이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이 이 어린 이 말랄라에게 살해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2년 10월 9일 날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 스쿨 버스 안에서 이 탈레반 병사가 올라와서 이 말랄라를 향해서 총을 3발을 쏩니다. 근데 이 3발의 총탄을 맞았던 이 말랄라의 이마와 얼굴을 관통하고 그리고 목을 통해서 척추를 손상받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하는데 이 부어오른 뇌 때문에 두개골을 반이나 드러낼 정도로 대수술을 받고 그 영국으로 이주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그런 살해 위협을 받고 실제 이렇게 총탄을 맞았던 이 말랄라가 그 뒤로 훨씬 더 큰 인권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탈레반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특별히 이 무슬림 여인들에게, 무슬림 지역의 그 여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요. 최근에 이란에서 이 두건을 여자분들이 쓰는데 그것을 이 히잡을 벗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이란에 있던 여성들이 대거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이 말랄라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인권 그 운동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랄라는 자신이 가진 그 신념, 여성들은 해방돼야 된다, 여성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공부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계 여성들의 수많은 수억의 여성들이 이 말랄라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신념이 이렇게 강해요. 어떤 것을 하나를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것이 마음속에 굳어지면 그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념이라는 단어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옆을 보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를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신념이 리브가의 신념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아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때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었을 때, 그때의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념이 비록 믿음의 신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의지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한 번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리브가가 지금 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비록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실제 하나님은
이 리브가를 죽이지 않고 그의 행동과 말 그대로 사용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비록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의 그 서슬퍼런 낯을 피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그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지냈죠. 머슴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나중에 두 때나 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12아들과 그리고 딸 디나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은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리브가의 믿음이었어요. 비록 잘못된 신념이었지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냥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이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그 포교 활동하는 모습을 아침 저녁으로 보았어요. 밤에도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교회, 저녁에는 신천지. 그것도 3명, 4명씩 밤에 그 어두컴컴한 밤에도 그 전도지 그를 들고 사람을 계속 유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단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되고 정말 몇백만 명이 될 정도로 왜 그렇게 번성하겠어요? 그들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느덧 지하철에 가서 전도를 하면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너무나 극단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게 하고 그분이 행동하게 하고 그분이 전도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선을 행하는 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7장 말씀으로 1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리브가의 그 잘못된 신념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믿음의 신념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모든 증인들과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열정이 떨어질 때, 이때 정말 리브가가 했던 그 행동과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1, 2절에 보면 이 바울의 잘못된 신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아직도 교회가 있는지 그것을 찾으러 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하러 다니는, 이름이 아직 바울이 아닌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 자기가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예수의 그 잔당들, 이 잔당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사도적인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마라는 사람, 이 도마는요, 지금 어제만 해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곤란을 겪을 것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다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주저주저했어요. 이때 비록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의지였지만, 자신의 신념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들어가자 그래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정말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 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이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도 또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엄청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리브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이 교회 울타리라는 그 공동체 울타리라는 그 울타리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흔들립니다. 첫 번째 보세요. TV, 인터넷, 이것에 그냥 내 영혼이 휘둘려 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직장을 가고 이 직장을 2번 옮기면 여기보다 낫다는데, 그리고 돈을 쫓아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이단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엊그저께 어느 한 지인 권사님이 저보다 신앙 질문을 해왔어요. 신앙 상담을 해왔는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서울에서 정말 큰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좌익이니 우익이니 그렇게 너무나 험한 말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뭐 TV 프로그램에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신앙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수천 명인데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교회인 줄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분. 물론 동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비록 잘못된 신앙이었고 잘못된 이 신념이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동기를 다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동기, 나만의 열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쳐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김정은에게,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된 것 같지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김정은이는 그들의 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중에 이제 하다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으로 내 의지대로 여지껏 하나님을 따라왔다가 이제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면 우리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이, 나만 아는 그 짐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 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우리의 짐을 벗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리브가의 열심, 그리고 리브가의 그 잘못된 행동,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은 그가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동기만이라도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